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이사야 24장 1절로 16절입니다. 땅을 더럽히는 주민이 누구인가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제 이사야서를 전하면서 선지서잖아요. 예. 그러기 때문에 계속 심판의 그 예언을 경고를 주는 말씀이에요. 결코 즐거운 말씀이 아니죠. 예. 즐거운 말씀이 아니에요. 근데 이제 계속해서 이러한 말씀을 듣는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 좀 피곤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이 이사야 말씀이 주어진 이 경고가 미리, 그죠? 미리 앞으로 100년, 150년, 200년 후에 있을 일을 예언으로 전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경고의 말씀, 곧 권면의 말씀은 너희들이 돌이켜라. 그래서 심판을 받는 자가 되지 말고 남은 자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자가 되라고 권면하는 거예요. 어때요? 권면을 할 때 들어야 되겠죠. 근데 그 말씀이 계속 우리에게 이제 시대를 거쳐서 주어지는 거예요. 아담에게 주어졌죠? 아담이 이건 먹지 말아라 그랬는데 어때요? 먹었단 말이에요. 예. 그것처럼 이 말씀을 들었을 때에, 받았을 때에 참 그걸 지킬 수 있으면, 지킬 능력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렇지 못했다라는 거죠.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많이 나오는 글자, 땅이에요. 땅. 땅. 그래서 보면은 천지창조하고 뭔가가 이렇게 유사한 느낌도 있어요. 보라 여호와께서 땅을 공허하게 하시며 황폐하게 하시며 지면을 뒤엎으시고 그 주민을 흩으시리니. 천지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에 땅이 어땠다고 그랬어요? 공허하고 혼돈됐다고 그랬어요. 공허하고 텅 비어있단 말이에요. 거기에는 혼돈됐어요. 카오스, 질서가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공허한 것을 채우셨죠. 해와 달과 별을 채우시고 또 물과 물을 나누시고 흩으시고 이거를 그 질서를 정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이 인간이 타락함으로 인하여서 죄지음으로 있어서 땅을 어떻게 해요? 다시 공허하게 하시고, 공허하게 하니까 인간이 필요한 것들, 나일강이 물이 마르고 그랬죠. 지난주에 나일강이 물이 마르고 과일들이 열매를 맺지 못하고 포도주가 열매를 맺지 못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공허해진다라는 거. 그 다음에 황폐하시며 지면을 뒤엎으시고 다시 카오스 상태로, 혼돈된 상태로 돌아가는 거예요. 왜? 무엇 때문에? 죄 때문에. 그래서 2절에 백성과 제사장이 같을 것이며 종과 상전이 같을 것이며 여종과 여주인이 같을 것이며 계속 나오죠. 무슨 이야기냐면은 이제 내가 주인이라고 너는 종이라고 심판을 모면하지를 못한다라는 거죠. 나는 배웠다고 너는 못 배웠다고? 그게 아니란 말이죠. 똑같이 이 심판을 당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3절 보니까 땅이 뭐라죠? 땅이 나와요. 땅이 온전히 공허하게 되고, 땅이 어떻게 된다고요? 공허하게 되는 건 비게 된다라는 거죠. 곡물이 열매를 맺지 못한다라는 거죠. 황무하게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하셨느니라. 땅이 어떻게 해요? 슬퍼하고 쇠잔하며 세계가 쇠약하고 세잔해. 세상 백성 중에 높은 자가 쇠약하며 땅이 또한 그렇죠. 또 땅이 나오죠. 그러니까는 인간의 영적인 타락은 땅의 그 상태하고 병행한다는 거예요. 같이 간다라는 거예요. 인간이 타락하면 인간이 그 의지에서 살고 있는 그 땅이 같이 타락하고 같이 쇠약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원인이 뭐냐 이거죠. 원인이. 5절 보니까 땅이 또한 그 주민 아래에서 더럽게 되었으니, 뭐가 더럽혀졌어요?
땅이 더럽혀졌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타락하니까 땅이 타락한다는 거. 이는 그들이 율법을 범하며 율례를 어기며 영원한 언약을 깨뜨렸음이며 씀이라. 예, 그러므로 저주가 땅을 삼켰고 그 중에서 사는 자들이 정죄함을 당하였고 땅의 주민이 불타서 남은 자가 적도다. 네. 원인이 뭐라 그랬어요? 율법과 율례와 영원한 언약을 어겼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기 때문에 땅이 그 저주를 받았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중에 사는 자들이 어떻게 해요? 정죄를 당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십자가의 그 대속을 이루시름으로 만하여서 우리가 믿으면 은혜 받는 게 뭐예요? 정죄를 당하지 않는 거예요. 정죄를 당하지 않는 거. 너는 죄 있다. 그 죄값을 치러야 된다가 아니라 용서하실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은혜 안에 산다라는 것은 정죄하지 않는 거예요. 용서하고 용서받고 그러는 은혜 가운데 산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죄함을 당하였고, 그런데 율법과 율례와 영원한 언약을 깨뜨렸으니까 어때요? 정죄를 당하였다라는 거예요. 땅의 주민이 불타서 남은 자가 적도다. 예. 그래서 여기까지의 말씀을 여러분이 유념하셔서 잘 생각하셔야 돼요. 자, 첫 번째로 뭐라 그랬죠? 이 땅이 창조 질서에 하나님께서 세팅해 놓으신 그 질서가, 그 인간을 향하신 그 풍요가 사라져 버린다라는 거죠. 왜? 인간의 죄로 인하여서. 그래서 땅이 그랬어요. 땅이.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 만물을 지으셨죠. 질서를 다 만드시고 또 채우시고, 그러고서 마지막 날 인간 보시기에 좋았더라. 인간을 만들어 주셨죠. 네. 그래서 인간은 이 땅을 통하여서 살아갈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김으로 인하여서, 그 죄로 인하여서 아담에게 무슨 일이 생겼죠? 예, 이제 땅이 적대적인 관계가 된 거예요. 그래서 엉겅퀴와 가시덤불을 땅이 낸다고 그랬죠. 그래서 수고를 해야지만 이제 그 음식을 먹을 수 있게 됐겠죠. 여자는 또 해산하는 고통을 얻게 됐고, 그래서 그 에덴 동산에서 땅에서 어떻게 됐죠? 쫓겨났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과정이 우리에게 예표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담 그런 옛날에 신화와 같은 그런 얘기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예표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삶에 있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들의 삶 속에 앞으로 어떻게 적용이 될 것인가, 그거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표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아담을 내어 쫓으셨어요. 근데 의인 노아를 보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을까요? 기뻐하셨겠죠? 기뻐하셨어요. 그런데 그 세상이 다시금 노아의 시대에 와서 눈뜨고 볼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라는 거죠. 눈뜨고 볼 수 없는 상황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노아로 인하여서 그 가정만 구하고 나머지는 홍수로 인하여서 심판하셨단 말이에요. 오늘날 우리가 어때요? 눈뜨고 볼 수 없는 세상이 또 되었어요. 그죠? 막, 동성애 퍼레이드 막 벌리는 거 보면은요. 그거 보면은 우리가 참, 나이 든 사람들은 참 상상할 수도 없고 껄껄껄 혀끝을 차게 되잖아요. 참, 우리가 뻔뻔스러운 그러한 것들, 수치스러운 것을 뻔뻔스럽게 드러내놓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죄로 인하여서 세상이 눈뜨고 볼 수 없는 세상이 되었고, 그로 인하여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다시금 임하지 않을까 하는, 우리가 그러한 말세지말에 살고 있잖아요. 얼마나 두려운 시대에 살고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렇게 땅은 인간의 죄로 인한 자연 환경의 그 말살, 인간에게 협조적이지 않은 적대적인 그런 자연 환경이 되어버린 다른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5장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라 하시더니, 우리가 착각을 하지 말아야 될 일이 있어요. 뭐냐면은 창세기에 이미 하나님께서 내다보시고 이 말씀을 주셨어요.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지금 노예살이를 하고 있죠. 근데 울며 부르짖으며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를 구해주세요 그랬어요. 그런데 아직 못 가. 모세가 나타나서 이들을 이끌 때가 아직 안 이르렀어. 왜 그러죠? 가나안에 아모리 족속이 살고 있는데 그들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라 하시더라 그랬어요. 그들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라.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아이고, 여호수아가 막 잘 싸워가지고 가나안 족속들을 다 물리치고 이겼는 줄 알았어. 그랬더니 자, 레위기 18장 24절 2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더러워졌고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하여 내느니라. 그러므로 너희 곧 너희 동족이나 혹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나 내 규례와 내 법도를 지키고 이러한 가증한 일에 하나라도 행하지 말라. 너희가 전에 있던 그 땅 주민이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였고 그 땅도 더러워졌느니라. 너희도 더럽히면 그 땅이 너희가 있기 전 주민을 토함같이 너희를 토할까 하노라. 아멘. 이러한 일들이요, 역사적으로 이스라엘에게 이루어졌어요. 그것이 우리에게 뭐예요? 예표인 거예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돼. 그것이 예표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을 정복했어요. 그리고 레위기서가 굉장히 소중한 책인데, 레위기서 속에서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길을 가르쳐 주는 게 레위기예요. 근데 이 레위기에 뭐라 그러죠?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이제 가나안족, 여기서 쫓겨난 가나안 족속처럼 되지 말라 그 소리예요.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낸 족속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더러워졌고, 여기 레위기 18장 24절 이 전반에는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면 음란에 대해서 나와요. 음란에 대해서 나와요. 그러니까 음란하게 살지 말라. 동성애라든지 이러한 이런 그 죄악이라든지 심지어 수간에 대해서 나와요. 그러니까 인간이 인간 이하로 살아가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라는 거죠. 오늘 요즘에도 너무 놀라운 웃기는 게 있어요. 그죠? 강아지 자기 반려견에게 자기의 재산을 다 주고 그것도 면사포 세워가지고 이렇게 결혼식하고 그러고선 죽는 사람도 있고, 그 동물하고 그렇게 사는 사람도 있어요. 예. 그러니까는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주민을 토하여 내느니라 그랬죠.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싸워서 가나안을 정복한 게 아니라 어떻게 된 거라고요? 그 땅이 토하여 냈다라는 거죠. 근데 자,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이 왜 우리 대한민국은 여기서 살았죠? 그러면서 일본한테 36년 동안 짓밟혀 살았잖아요. 그죠? 근데 이스라엘은 쫓겨났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아수르한테 쫓겨나가지고 사방팔방으로 10지파가 어디로 갔는지도 몰라 지금. 예. 그 다음에 또 유다 지파는 어디로 갔어요? 바벨론으로 가서 또 70년 동안 쫓겨 살았죠. 이렇게 인해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하신 거, 너희가 너희 그 이전에 살던 가나안 족속처럼 살면 너희는 이 땅에서 쫓겨나리라 그랬어요. 이 땅이 너희를 토하여 내리라 그랬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그래서 26절에 보세요. 그러므로 너희 곧 너희 동족이나 혹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나 내 규례와 내 법도를 지키고 이런 가증한 일에 하나라도 행하지 말라.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더러운 일들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 양심 있게 살으라는 거죠.
예, 인간답게 살으라는 거예요. 만물의 영장답게 살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전에 있던 그 땅 주민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였고 그 땅도 더러워졌느니라. 너희도 더럽히면 그 땅이 너희가 있기 전 주민을 토함같이 너희를 토할까 하노라. 아담에게도 그러셨죠. 너희가 내가 먹지 말라고 이 선악과를 먹으면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근데 토하여 낼까 하노라. 근데 그게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인간은 결국은 죄인이라는 거죠. 인간은 죄인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정말 인간에게 그 호의적인 이러한 질서와 이러한 그 창조를 주셨는데 이 모든 것들이 인간에게 적대적으로 돌아섰어요. 왜 그러죠? 땅이 그들을 토하여 냈다. 토하는 건 어때요? 이 소화가 안 되고 이 정말 해로우면은 우리가 토하죠. 그죠? 역겨우면 토하죠. 예. 역겹다라는 말 우리가 토한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어떤 사람을 볼 때 야, 저 사람 진짜 역겨운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 세상이 변화가면서 말세가 되면서 역겨운 삶을 사는지 자기가 정말 어떠한 삶을 사는지조차도 느끼지 못하는 그런 세대가 되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돼야 돼요? 우리가 모범적인 삶을 살아야 되죠. 우리가 본을 보여야 되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우리가 스스로 알아야지 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부탁한 이스라엘이 땅을 어떻게 했어요? 더럽혔어요. 이 땅을 더럽힌 이스라엘. 네, 두 번째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왜 이들을 구별하셔서 애굽에 있을 때 이 백성은 내 백성이라고 구별하셔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렇게 가나안에 갖다가 두셨어요. 너희는 내 백성으로 구별되고 거룩하게 살아라. 그랬는데 그들이 가나안에 입성을 해보니 이제는 유목민으로 살았잖아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뱅글뱅글 돌면서 집도 짓지 못하고 텐트를 쳐가지고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유목민으로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있어서 소유라는 것이 참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예. 좋은 집을 지을 수가 있어요? 없죠. 예. 그러니까 내 땅이야 그러고서는 선을 그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땅에 대해서 선을 그을 수도 없었잖아요. 그냥 하나님이 가라 그러면 일어나서 다 같이 가고 다시 멈춰라 그러면 멈추고 그러면서 기껏 이제 유목민 양떼 소떼 끌고 다니면서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가나안에 딱 와서 보니 가나안 족속들이 농사를 짓는단 말이에요. 농사를 지면서 이렇게 하면은 농사가 잘져. 이렇게 하면 잘 돼. 그래서 저기 섬에 가서 살면 어때요? 이제 추러한다 그러면 막 저기 배를 처음으로 이제 나간다 그러면 막 거기다가 제사 지내고 막 푸닥거리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자기네들은 돌아다니면서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했는데 가나안에 와보니 이렇게 해야지만 농사가 잘 돼. 그래가지고 그 아프로디테 뭐 이런 여신들이 있어요. 젖이 14개가 붙어있어 앞에 주렁주렁. 그래야지 이제 작물이 많이 매달리고 소산이 많이 열린다. 그럴듯해. 심지어 어떻게 했어요? 자녀를 우상에게까지 바치기까지 했단 말이죠. 그런 것들을 따라 했단 말이죠. 아이고 비가 안 와. 바알신에게 제사를 지내야지 돼. 그러면서 바알신에게 제사를 지내요. 근데 이 가나안의 종교라는 그 우상 숭배가 음란한 거예요. 그래서 제사를 지내고 2차로 그 성전의 창녀들하고 이렇게 다 이렇게 음란을 행하면 그 바알이 음란을 행해서 오줌을 눈다는 거예요. 그게 비가 온다라는 거죠. 이제 말하자면 그러한 음란한 종교를 섬겼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떻겠어요? 너희는 구별되라고 했는데 너희는 그러지 말라고 했는데
너희가 그렇게 되니 하나님이 실망하시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 율법을 토라라고 그래요. 토라. 율법을 토라라고 그래요. 토라라고 그러는데 그 어원이 어디서 나왔냐? 활을 쏘다. 관역을 향해서 쏘다는 거예요. 바르게. 예. 활을 쏘는데 삐뚤어지면 어떻게 되죠? 멀리 가면 갈수록 예, 벗어나죠, 관역을. 예. 그러니까 활을 쏠래는 어떻게 돼? 내가 살아가는 것이 이게 하나님 뜻에 맞나, 틀리나, 이거를 바르게 조준을 하면서 살아야 되잖아요. 예, 바르게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아이까지, 뭐, 남들도 다 이렇게 사는데, 나도 이렇게 살지, 뭐. 이러면서 살다 보니, 나중에는 사기꾼이 되고, 도둑놈이 되고, 나중에는, 예, 이러한 비도덕적인, 비윤리적인 사람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이라는 것은 화살을 쏘다, 던지다, 관역을 마치다 그런 뜻이거든요. 근데 죄는 또 뭐냐? 죄는 반대가 되겠죠? 관역에서 벗어난 게 죄예요. 관역에서 벗어난 게, 예, 하타, 벗어나다예요, 죄가. 그래서 관역에서 벗어나는 게 죄예요. 근데 인간의 죄는 하나님께서 명하신 뜻에서 벗어나지 않는 거예요. 죄 짓지 않는 것. 죄 짓지 않는 거는. 근데 요즘에 죄를 어떻게 해요?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라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인이 정신을 차리고 봐야 될 게 뭔지 아세요? 내가 지금 하는 일이 하나님 뜻에 맞는지 안 맞는지 그거를 잘 조준해야 되잖아요. 조준을 못하면 역사의 주인이시라고 그랬죠.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십자군 전쟁을 하면서 우리가 예루살렘 그 성전 자리를 이슬람에게서 빼앗으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1차, 2차, 3차, 4차 막 이슬람을 십자군을 파병을 하면서 수많은 사람을 죽음에 몰아넣었어요. 하나님 뜻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지금에 와서 깨닫게 되죠. 무모한 권력의 야욕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이란에다가 얼마나 많은 포를 쏟아 부었냐고요. 예. 그래서 해보니까 십자군 전쟁이나 똑같죠? 예. 그러면은 그 보수 기독교인들이 으쌰으쌰하고 밀어줘요. 조준이 잘 됐는지를 생각해야지 돼요.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를 잘 생각해야지 된단 말이죠. 그것은 우리가 그냥 일상생활에서 뿐만 아니라 어떠한 정치적인 이슈나 뭐 어떤 것들을 하는 데에서도 보세요. 그 사람뿐만 아니라 푸틴이 우크라이나하고 전쟁을 일으켜서 우리가 6.25 때 50만 죽었다고 그래요. 200만이 죽었다고 그러잖아요. 지금 푸틴이 전쟁 일으켜가지고 전쟁이 지금 끝나요? 안 끝나요? 안 끝나잖아요. 지금 미국과 이란의 전쟁이 끝나요? 안 끝나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전쟁이 끝나요? 안 끝나요? 수많은 사람들을 죽음으로 몰아넣고 파멸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행하고 있다고 착각을 하면은 오산인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개인의 일들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또 어떤 정치적인 이슈, 세계적인 어떠한 역사의 이슈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도 기독교인이 정말 하나님 내 뜻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래 링컨이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그 남북 전쟁을 할 때에 그 부하가 각하 하나님이 우리 편이십니다. 그랬더니 링컨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 편인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편인지 그게 자기는 항상 걱정이라고. 우리가 하나님 편에 그러니까 이게 맞다라는 이슈에 막 우리가 막 몰려가고 이거에 환호하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섰는지 그 인도하심 우리가 구해야지 된다라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이 자기네들이 뭐 여호와를 믿고 어쩌고 저쩌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지금 믿고 있어요? 메시아를 거부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때때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 저렇게 사람을 많이 죽여대면서 저렇게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축복 은혜 받을 수가 있어요? 프랑스에서요 올해 이 산불이 14,000건이 터졌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많은 산불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왜 그러죠? 너무 가물어서 모든 나무들이 바삭바삭 하니까 요만한 불씨만 있어도 그냥 불 붙어가지고 다 타는 거예요. 예. 축구장만한 그러한 포도밭이 땅덩어리가 축구장 6만 배가 탔대요. 어마어마한 땅이 불타버렸어요. 미국에서도 막 가뭄으로 인하여서 그러면 또 가뭄이 있는 게 아니라 또 이제 홍수가 나가지고 완전히 또 막 뒤집어지고 그렇지 않으면 또 지진이 나서 뒤집어지고 이 세상이 지금 우리가 제정신이 아니죠. 아니 날씨가 40도가 넘어가고 좀 있으면 50도에 육박할 거예요. 어떻게 살아요? 인류의 종말이 오는 것 같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죄가 죄인지 모르고 죄를 행하면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신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 몰라요. 그런데도 우리는 그냥 대한민국 사람들 좀 많이 먹고 많이 소비하고 그죠? 막 그러잖아요. 예, 우리가 이게 어떻게 보면 참 죄악이에요. 죄악이에요. 일본에 관광 가가지고 요새 창피한 거 있잖아요. 일본에 관광 가가지고 쓰레기 봉투 이렇게 하는데 거기 뜯어보니까 죄다 한글이 써 있어. 한국 사람이 거기 써가지고서는 이렇게 아무데나 버리고. 저기 더 창피한 거는 히말라야에 거기 저기 만년서니까 썩지도 않잖아요. 거기 쓰레기 봉투에 보니까 뭐 농심 라면 막 이런 게. 그럼 막 쓰레기가 히말라야 산꼭대기 속속히 막 있고, 예. 우리가 자연을 보호할 생각을 안 해요. 땅을 보호할 생각을 안 해요. 땅을 사고 팔고 그냥 땅을 돈으로 만들려고 허발나게 그러죠. 원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한테 땅을 정지를 시켰잖아요. 땅을 사고 팔지 못하도록. 땅을 사고 팔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나누어준 그대로 너희는 사고 팔지 말라고 그랬어요. 예. 근데 우리는 이 땅을 통해서 이득을 보려고 바둥바둥 하잖아요. 그러므로 인하여서 나라가 점점 처참해지는 거예요. 예. 그렇게 되면은 안 된다라는 거죠. 이게 굉장히 부끄러운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내가 정말 요즘에 임 집사님이 누구 만나고 오면은 저한테 하는 보고가 아이고 저기 누구누구가 집이 세 채인데 팔지도 못하고 대출도 못 받아가지고 아주 고생을 하고 있다고 그런 이야기를 해요. 예. 아니 집이 세 채래. 어떻게 그렇게 여자가 집을 많이 샀대. 근데 정상이에요? 아니에요? 정상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그냥 대통령 욕을 그냥 배 터지도록 하는 거야 그냥. 그러니까는 우리가 세상에 서초동에는요 집값이 10억이 떨어졌대요. 10억이면은 우리는 만져보지도 못하는 돈 아니에요, 그죠? 10억이 떨어졌대요. 그래서 그냥 아주 대통령 욕을 바가지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여태까지 비정상적인 나라에서 살았어요. 그러면 이거를 뜯어 고치려고 발버둥 치면 누가 포기를 해야 돼요? 정부자 집사님이 포기해야 돼요? 포기할 건덕지가 없어. 우리는 누가 포기해야 돼? 가진 자들이 포기해야 되죠. 그래요. 그래서 땅이 타락하지 않으려면은 인간이 양식껏 살아야 되고 인간이 나누어야지 되고 인간이 서로 사랑해야지 되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그 14절 이후에 읽은 말씀을 보세요. 14절. 예. 보면은 그 14절서부터 13절서부터 읽겠습니다. 24장 13절로부터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세계 민족 중에 이러한 일이 있으리니 곧 감람나무를 흔듦 같고 포도를 거둔 후에 그 남은 것을 줌 같을 것이니라. 무리가 소리를 높여 부를 것이며 여호와의 위엄으로 말미암아 바다에서부터 크게 외치리니 그러므로 너희가 동방에서 여호와를 영화롭게 하며 바다 모든 섬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할 것이라. 땅끝에서부터 노래하는 소리가 우리에게 들리기를 의로우신 이에게 영광을 돌리세 하도다. 아멘. 13절에 무슨 말씀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아까 그 2절에서 뭐 높은 자나 낮은 자나 주인이나 뭐나 종이나 전부 다 뭘 당한다고 해서 심판대 앞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13절에 이러한 중에도 이렇게 흔들어요. 하나님께서 흔들어요. 땅을 흔들어요. 그러면 죽는 자도 있고 사는 자도 있고 그러겠죠. 땅을 흔들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 남은 자, 그 남은 자를 마치 뭐 감나무에서 뭐 저기 한 거 줍듯이 이렇게 그들을 주워 모으신다라는 거예요. 남은 자, 그 남은 자를 귀하게 여기는데 14절에 무리가 소리를 높여 부를 것이며 그 무리는 누구예요? 남은 자예요. 남은 자. 무리가 소리를 높여 부를 것이며 여호와의 위엄으로 말미암아 바다에서부터 크게 외치리니 바다에서부터 외친대요. 무슨 소리죠? 그러므로 너희가 동방에서 여호와를 영화롭게 하며 바다의 모든 섬에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영화롭게 할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영적 이스라엘을 포기하셨다라는 거죠. 또는 이스라엘이 흩어진 자 있죠. 그들 중에서 이 흩어진 자 중에서 남은 자, 내 백성을 멀리서 동방에서 바다에서 섬에서 내 백성을, 그러니까 만민 중에서 진정한 내 백성, 진정한 영적 유대인을 찾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찬양을 받으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은요, 물질을 받으셔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셔요. 찬양이 막 화음이 잘 되고 뭐 그냥 막 중창단 있고 뭐 무슨 뭐 테너 소프라노 따로 있고 막 요새는 오디션 보고서는 큰 교회 성가대에 들어간다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거는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그 테너를, 그 소프라노를 부르는 그 인간이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인간인가? 그거를 받으시는 거지. 찬양이 너무너무 잘 됐어. 화음이 잘 맞아. 그래서 그 인간을, 그 찬양을 받으시는 게 아니라 그 찬양을 부르는 인간이 하나님 앞에 진짜 영적인 제사를 드리고 있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돈의 액수가 많다 적다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인간이 정말 나에게 두렙돈을 바쳤는데 이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그런 인간이냐 이거죠. 우리의 영적인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거고 진심의 어린 그 찬양을 받으시는 거지. 인간이 보기에 와, 제가 옛날에 여의도 순복음교회 처음에 갔을 때 세상이 막 그냥 너무 크니까 막 감동이 막 와. 그 위세에 눌려가지고 사람 수에 눌려가지고 막 감동이 와. 그러한 감상에 사로잡히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내가 진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나, 하나님의 관역이 무엇인지를 보고 있나,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읽는 거예요. 왜? 저희 남편이 결혼하기 전에는 나 그때 목발 잡고 다녔거든요. 나 밥 못해. 반찬 못 만들어. 그러니까 자기가 한대요. 자기가. 그러더니
자기가 하긴 고사하고 내가 해준 것도 잘 먹기는 하면은 감사하죠. 뭐 국을 갖다가 이제 맛이 없어. 시어머니가 해주다가 마누라가 해주면 맛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는 이제 딱 국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맛이 없어. 그러면은 10cm 껴놔. 더 맛없으면 오른쪽 왼쪽 바꿔놔. 네. 왜 그러죠? 사람의 마음은 바뀌는 거예요. 이 여자하고 결혼만 했으면 좋겠다.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결혼 딱 했어. 그러고 나니까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어야지 되는 거예요. 나 예수 믿고 할렐루야 뭐 구원 얻었네, 나 구원 얻었네, 너 구원 얻었네. 그러다가 사는 거는 개판으로 살아. 아무나 와도 좋아요. 그런데 아무나 와도 좋은데 아무렇게나 살지는 말란 말이죠.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면 구별된 백성으로 살으란 말이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내가 한학교에서 뛰어난 하나님, 아주 그냥 목사님이 아주 그냥 아이고 우리 VIP 장로님 저기 부산에 어떤 목사님이 VIP 뭐라고 권사님인데 왜 저기 안 갔냐고, 신방 안 갔냐고 막 이년아 저년아 하고 전도사한테 욕을 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보기에, 목사가 보기에 VIP가 되려고 그러지 말고, 네, 뭐라고 그러든지 말든지, 누가 뭐라고 그러든지 말든지 항상 하나님만 의식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VIP가 돼야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한 백성, 하나님이 정말 너를 만나니 내가 내 마음에 합했구나, 내 마음에 합한 자다, 그러한 성도가 돼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오늘 제목이 뭔지 보세요. 오늘 제목이 뭐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땅을 더럽히는 주민이 누구인가? 땅을 더럽히는 주민이 누구인가? 교회를 더럽히는 성도가 누구인가? 요새는 교회를 더럽히는 성도뿐만 아니라 기독교를 더럽히는 목사도 있고, 교회를 더럽히는 장로 권사도 있고, 교회를 더럽히는 집사, 그죠? 성도도 있어요. 그러므로 인해서 기독교가, 얼마 전에 기독교가 1000만이었어요. 1000만. 근데 점점 줄어들었어요. 점점 줄어들었어요. 그러면은 뭐가 문제예요? 아니 4분의 1이 기독교고 뭐 그러면은 뭐 변해야지, 나라가 변해야죠. 그죠? 나라가 변해야죠. 뭐가 변하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이 더 잘 알아. 뭐 예수 믿는 사람들 다 그렇고, 그러니까 안 믿어. 우리 시어머니 보니까 못 믿겠네. 그죠? 시어머니, 우리 며느리 보니까 못 믿겠네. 그렇게 돼버리잖아요. 그러니까는 이제는 자꾸 떠나가. 600만인 700만인지 아무튼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모범이 되는,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셔 역사하심을 증거하는 그러한 성도가 돼야죠. 그죠? 누가 더럽히냐 이거죠. 교회를 누가 더럽히냐 이거예요. 성도가 더럽히고 목사가 더럽혀, 권사 장로가 더럽히고 그래요. 그러니까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믿으려면은 제대로 믿어야지 되죠. 제대로 믿어서 정말 모범이 될 수 있는, 세상을 더럽히지 않는 그러한 성도,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